본문이 꽤 긴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컷짜리 짧은 카툰을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툰에 나오는 두 사람은 그 복장을 보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각각 그림을 그립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쇠창살을 그립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쇠창살 너머에 있는 푸른 바다,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해변을 그립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감옥 밖의 세상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공통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 때 아름답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쇠창살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 쇠창살과 같은 상황, 환경, 사람을 보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주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에 대한 신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입니다. 매를 맞았고요,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쇠창살로는 가둘 수 없는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으로는 도저히 가둘 수 없는 그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득한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봅시다. 눈을 좀 바라봅시다.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눈 뜨세요. 믿음의 눈 뜨세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조시려고 하는 분들도 눈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감옥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심스럽지만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계실까봐 그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손 들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면을 살펴보면 다 그냥 백조처럼 학처럼 고고한 삶을 살아오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돼요. 이제 와서 하는 고백이지만 저는 교도소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네. 혹시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붙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처음 다녀온 교도소는 서울의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라는 교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듯 수감된 것은 아니고요.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른 장소가 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그곳에 방문해 보니까요, 그 각 호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감시를 아주 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호실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호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좁은 호실에 수십 명을 한꺼번에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서서 지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혹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또 일부 지하에 가보니까 고문하고 학대한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저를 이 수감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도소, 정확히는 여주에 있는 교도소인데요.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소그룹 예배를 인도하고 전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그분들이 떡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했어요.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지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한 어느 교회에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안수 집사님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셨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말고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차례 가서 이제 면회도 하고 위로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실 때 친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이제 모시고 나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이야기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이 교도소는 필리핀에 있는 교도소였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 수감자를 위해서 사역한 것 같은데, 이 교도소에 이 필리핀에 갔을 때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가면 해변 도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바탕가스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바탕가스라고 하는 도시에 2개의 중요한 교도소가 있어요. 도립교도소가 있고요, 시립교도소가 있습니다. 2군데 다 가봤는데 굉장히 이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가운데 이 시립교도소는 정말 열악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언급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 이제 선교팀과 함께 가보니까 젊은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교도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출산하자마자 자기가 만난 세상은 쇠창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24시간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가 2살, 3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엄마와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여자 수감자들과 함께 그 아이의 일생, 짧은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옥, 교도소 안에서 지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카툰처럼 매일 보는 것이 쇠창살인데 그 너머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 질병과 가난, 가지각색의 문제들, 쇠창살이 많은데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은 이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감옥의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많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셉, 형들의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데 애굽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왕들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투옥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국 남유다의 미래를 알게 됐습니다. 남유다가 당시 살 길은 지금 대치하고 있는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과 싸웠다가는 그 결과가 대학살로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바벨론의 스파이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정상적인 감옥이 아니었어요. 시위대 뜰, 다시 말해서 마당에 우물처럼 땅을 깊게 판 곳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였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투옥됩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리고 매맞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또 투옥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에 옥터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나온 바울은 다시 또 당시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또 감옥에 투옥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채석장이 있는 곳에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수차례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저 뒤에 나중에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해요. 헤롯에 의해서 붙잡혀서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쇠창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 그것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감옥 이야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까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 한 분도 손 안 들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감옥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감옥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죄에 의해서 쇠 속에 이 쇠사슬에 묶여 있던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수감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를 가둔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누가 주신 자유입니까? 어떻게 주어진 자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부수셨어요.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서 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수감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은혜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7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불신을 떠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또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남녀의 무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질투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그곳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성도들을 끌어내었어요. 옥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자, 여기서 끌어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원문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인도하다.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경륜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고난의 땅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심, 이것은 주님의 이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이 하늘이 교회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이 제단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사자를 통한 인도하심, 제자들을 그 옥 밖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하다, 끌어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요,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강권적으로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이끌어내어. 자,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제자들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한 아이가 복잡한 길에서, 거리에서 엄마의 손을 놓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 한복판이에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세속의 이 파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말씀하는 끌어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요,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생존 수영은 할 줄 알거든요. 살기 위해서 이 생존 수영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를 저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우적대다가 여지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를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릴 때 제 옆에다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영 선수를 같이 빠뜨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평양 한가운데입니다. 그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좀 긴 시간을 살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도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주님을 만나고 있는 저를 만나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냐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요, 구원의 길로 견인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제가 물에 빠졌는데, 자, 살겠다고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겠다고 몸이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살겠다고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스스로를 이 죄의 바다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은요, 우리 모두의 탄식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그 죄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도 불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인 겁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베드로 어부입니다. 물과 친한 사람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수영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버리고 물고기 잡겠다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이 디베랴로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해변에. 사도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요. 200규빗 되는 거리를 베드로가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주님께 가까이 왔어요. 베드로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깊은 바다에 빠지니까 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은요, 외쳤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두 손 모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성경 참 점잖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쳤겠어요. 사람 살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 9절 31절 주께서 베드로의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께서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하셨어요? 물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아 끌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강권적으로 바다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강권적으로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드러낼 공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 다함 없는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감옥 밖으로 나온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끄심으로 또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심으로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주저없이 사람들에게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5장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을 자처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쇠창살 너머로 나오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감옥에 갇혔던 요셉 이야기로 시작했지요.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보복했다면 그는 여전히 창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증거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옥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의 길, 예수의 증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아름답고 빛나는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과 저주의 그 결박들, 심판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옥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자유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